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지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류에게 내려진 최초의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금하셨을까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던 것일까요? 인간이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인간이 선악을 알고 분별하면 좋은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금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아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것, 즉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선악을 결정하는 고난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고 분별하는 것, 그것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순응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달려와서 주인께 묻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그냥 놔두라 대답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처럼 악의 뿌리와 선의 뿌리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선악이 두부 모 가르듯 그렇게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는 선일지라도 타인에게는 악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선이 악으로, 반대로 악이 선으로 둔갑할 때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오늘은 선일지라도 여러분, 내일은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 선과 악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성급하게 선악을 판단하며 분별하며 타인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자로 자처합니다. 그게 여러분 전쟁과 폭력과 혐오와 적대감으로 넘치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인간이 선악을 함부로 판단하고 분별한 바로 그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고상할지라도, 내 경험이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내 지식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내 지혜가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그것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기준은 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기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절대적인 기준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신 것만이 진정 선이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말씀하는 것만이 악임을 우리는 그저 수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 고넬료를 주목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고 있는 가이사랴는 당시에 중요한 항구 도시로 로마 총독의 관저, 로마 총독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총독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있죠. 빌라도의 총독 관저가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고요. 명절이 되면 밀란이 발생할까 봐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거죠. 밀란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가이사랴에 이 로마 총독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본문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상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가 언제부터 유대교로 개종했는지 혹은 입문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실질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경건은 구제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자, 어느 날 제 9시쯤 오후 3시입니다. 바로 오후 3시에 고넬료는 기도했고 바로 그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천사를 보게 되는데 천사는 뜻밖의 명을 고넬료에게 내립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지금 고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 항구에 있죠.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는 거죠. 대략 가이사랴에서 아래로 40km 떨어진 곳에 욥바 항구가 있습니다. 천사는 환상 중에 다짜고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즉각 순종하여 욥바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한편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따르면 죽은 다비다를 살린 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9장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43절은 언뜻 보면 그냥 지나쳐도 무방할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두장이의 사전적 정의는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 무두장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피혁 가공업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짐승의 날가죽을 다룬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죽은 짐승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두장이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니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죠. 부정이 부정을 낳는 레이기 신학은 무두장이를 부정한 자로 낙인 찍고 혐오와 경멸의 이미지를 덧씌웁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이 언급하고 있듯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해변가에 그의 집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습니다.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함께 어울려 지냈던 것이죠. 민수기 19장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규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정해진 것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무두장이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면 무두장이의 집은 그야말로 여러분 부정이 충만한 집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여러 날을 머물러 있었으니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욱 아이러니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었던 무두장이의 집을 향해 올 때 베드로는 정오 기도를 위해서 무두장이의 집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오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집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부정이 충만한 집 꼭대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기도를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보여주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부정이 충만한 현장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이죠. 특히 환상의 내용과 그 환상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더욱 극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 소리가 베드로의 깃전을 때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렇지 않아도 시장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는데 잡아먹어라 하니 잡아먹으면 될 일인데 베드로는 단호한 어투로 하늘 소리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환상 가운데 하늘 소리가 들렸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의 입장이 단호합니다. 이유인즉슨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내 입에 댈 수 없습니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모아 그 보자기 안에는 여러분 분명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정한 짐승도 있었겠지만 부정한 짐승들도 함께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1장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켜온 베드로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니까 잡아먹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라도 자신의 지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 소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귓전을 세차게 때립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3번 반복되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베드로와 하늘 소리가 3번이나 실랑이를 벌인 거죠.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주님 절대 안 됩니다. 하늘 소리와 베드로가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인 거죠. 피조물인 베드로의 지조 앞에 창조주이신 주님도 당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찬찬히 묵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셔서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정으로 충만한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먹고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아니 그토록 부정한 것에 민감한 사람이 어떻게 부정의 소굴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레위기 11장 음식법 규정을 그토록 철저히 지킨 사람이 부정한 것을 멀리했던 베드로가 애초에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부정한 것과 여러 날 접촉한 베드로 자신이야말로 지금 얼마나 부정한 사람입니까? 온통 부정한 것들로 가득 넘치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으니 베드로야말로 여러분 그 부정함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이미 부정해진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고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도 3번이나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거룩한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가 피조물인 인간인 이상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대하는 태도가 오류투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결정하는데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부정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상이죠. 그래서 하늘 소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하는 고난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즉 선과 악을 결정하는 고난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다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속되다 하시면 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 공간과 여백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주장을 펼 수 없는 거죠. 그건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영역입니다.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옳음과 그름, 정의와 불의, 성스러움과 속됨, 선과 악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금지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여전히 함부로 따먹고 있습니다. 함부로 선과 악을 정의합니다.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그리고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함부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죠. 전쟁과 테러와 분쟁과 갈등과 혐오로 얼룩진 이 세상, 여전히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우리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두장의 집처럼 부정이 충만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이 충만한 세상 속을 걷고 있는 이상 나도 모르게 여러분 부정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이미 부정해졌는데도 부정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거죠. 부정이 충만한 세상을 여러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애매모호함과 불확실성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애매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왔는지, 어디만큼 더 가야 되는지 그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인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애매모호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의식의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광야 같은 부정으로 충만한 애매모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세상에서 가라지만 뽑는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라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곡식인 경우도 있고, 곡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라지로 판명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악의 두부 모우 가르듯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오름과 그들의 오름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부정한 세상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주어집니다. 하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소리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선과 악을 깨닫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피조물인 것을 진정 통감하는 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는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로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의 마땅한 자세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하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늘 소리에 온전히 포개어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늘 소리에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뜻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 중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분주한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늘 소리를 매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사투를 벌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결정에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 행세를 하진 않았습니까? 심판자로 자처하며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지독한 어둠은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을 보는데 혈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데 감히 속되다 말하고 하나님이 속되다 하시는데 감히 깨끗하다고 주장하며 죄악과 어울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자기 충만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 위치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자기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끝없이 부인해야 되고 자기는 끝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2023년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2023년 여러분들의 걸어왔던 길을 추적해 보면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 교만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2024년 그 첫 시간 예배의 자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2024년의 문을 활짝 열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창조주로 자처하며 심판자로 자처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확실성과 애매모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